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에스겔 3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솝이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때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공동 목욕탕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솝이 이제 달려가서 그 공동 목욕탕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선생님이 이상하다. 공동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그곳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솝에게, 야 이놈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물으니까 이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와서 목욕탕에 사람을 보러 왔는데 그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큰 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 또 아픔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보고 피해가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 돌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그 돌을 치우고 그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구, 가까운 동네의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돌에 부딪혀서 아픔을 당하거나 또 상처를 입거나 넘어져서 큰 화를 입을 것을 염려해서 그 돌을 치운 사람이 참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저 위험을 보고도 나는 그 위험을 피해갔으니까 어려운 환경을 맞이해서도 나는 그 어려운 환경을 피해갔으니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그 위기와 위험을 만나서 상처를 입고 또 넘어져 큰 화를 입든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적들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적으로부터 큰 화를 입기 전에 그것을 예비하고 대비하고 방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경고하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의미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겠지요.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말세 중에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의 위기는 인류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 버렸다고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자들도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치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돌을 치울 수 없다면 그곳에 서서 위험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서서 다른 이들이 그 아픔과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소리를 치고 그곳에서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 구원과 생명,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이들과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권위와 위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책임과 직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욱 존귀 여기시고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책임과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책임과 직무에 대한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물을 것이라. 그 책임과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파수꾼의 경성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찼으면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더더욱이 그래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지요. 마음이 다른 곳에 분주해 있다면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에 집례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예배는 집례하는 목회자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이기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말을 주셨을까요? 줄기하기 위해서. 야, 주말이다, 신난다, 즐겁게 놀자가 아니라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여 장차 올 모든 일을 예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자 앞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 토요일 새벽을 정직 사역자들의 새벽으로 깨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예배를 준비해 드릴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노래를 잘하거나 물질이 많거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기에 영의 사람이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영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곳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까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 그 벌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돌이키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돌이키면 그것을 기뻐하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그 마땅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죽음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분. 교회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도 살리는 일에 온 생명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내어주시고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주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그 뜻을 헤아려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그리고 이 시대와 역사 속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알 수 없기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바라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람과 메마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며 낙심하는 삶의 살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워 칼이 임하게 적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나팔을 불게 한다면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부름을 받은 너 파수꾼으로 세운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깨달아 그들에게 그 말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이 침입하는 그 모습이 보여질 때에 나팔을 불어서 그것을 예비하고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수꾼의 역할과 같이 나팔수의 역할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와 이 민족의 또 이 믿음의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나팔수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칼이 임하기 전에 나팔을 불어 그들을 그 위기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그 위험을 넘어서도록 우리가 경고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9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렇게 경고의 말을 선포할 때에 너는 너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죄의 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에요. 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지만 너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말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단 4마디의 히브리어예요. 단 4마디의 히브리어. 전하고 싶지 않지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마디의 말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단 4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궁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지 아니했지만 이 4마디의 말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단 4마디의 말 성의 없이 그저 경고의 음성을 얘기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이켰다고 하는 메타노이아, 슈브. 메타노이아,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온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삼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 나팔수였던 요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일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사명으로 여기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만의 니느웨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10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죠. 10 곱하기 3, 10을 3번 하면 충만한 수, 하나님의 수 3.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수고와 애씀은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무한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방비하고 예비해서 그들이 다 생명을 얻는 거죠. 가장
최악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그것을 예비하고 방비해서 그 아군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파수꾼과 함께 아군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최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최고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경고케 하시는 이 시대의 나팔을 분리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에서 요나가 외쳤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그 시대와 역사 속에 누군가는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경고해야 되고 누군가는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음을 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안전을 많이 보완하고 또 개발을 해서 우리에게 편안하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각종의 센서를 통해서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듣고 우리가 운전해보고 어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이상한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문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공기압이 맞는지 틀린지, 펑크가 났는지, 엔진의 오일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각종 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예비할 수 있도록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길을 예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바로 그 경고의 음을 내는 거룩하고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경고의 음을 잘 낼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잘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또 이 지역과 민족의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어떤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온전한 길은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의 그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팔을 불렀습니다. 체코에서 야누스를 통해서, 영국에서 위클리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28세가 돼서 교수로 채용을 받고 후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가 비텐베르그 대학에 간 지 2년이 된 때에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빛에서 이제 그 모든 역사를,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믿음의 의를 가르치면서 그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 10절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517년에 이제 카토를 향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논제를 비텐베르그 대학의 체플에, 그 문 앞에 그것을 내어 겁니다. 그 내용이 크게 줄여보면 5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자. 두 번째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자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내가 죄를 짓고 사자한테 찾아가서,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짓었습니다. 그래, 주기도문 가서 10번 하세요. 성모성 20번 하세요. 그럼 죄가 사라져. 죄가 없어지는 거. 좋지 않아요? 마음껏 죄를 짓고 가서 사자에게 가지고 고백만 하면 돼요. 큰 죄가 지어지면 3일 금식하세요 하겠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기도는 얼마 하세요? 또 대부분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고해 성사로 인해서 사죄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는 외적인 행위가 수반될 때에 그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진정한 내적 회개는, 이러한 회개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이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거짓된 평화의 안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오지 않고 평안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오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길 끝은 하나님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이렇게 5가지의 큰 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시대를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조했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어둠의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없는 예수의 교회, 회개가 없는 용서가 있는 우리의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성화의 거룩한 증거도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을 말하면 싫어하고 천국을 말하면 아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면 싫어해요. 회개하고 말하면 싫어해요.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피곤하고 힘들게 그냥 주의를 내느라고 그렇게 애써서 왔는데 교회에서 회개를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성화를 말하고 믿음의 나팔수가 되라고 생명의 영적 나팔수가 되라고 말하면 싫어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지옥이 없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지옥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함께 잠들어 있으면 되지 않죠.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적진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성찰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면 이 시대와 역사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성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성찰을 통해서 또 적진을 잘 살펴보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에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나팔을 불러야 돼요.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방비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고의 음성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여러분 넌 파수꾼이니까 내가 살려줄게 그럴까요? 아군과 함께 방비하지 않으면 전멸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도록 선포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둬야 돼요. 싫어하지 마세요. 지방에 회의가 있어서 가면 그냥 은혜스럽게 대충 갑시다.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바른 소리를 하면 싫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바른 소리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붙어있었잖아요. 몇 명이나 되고 한 사람을 붙잡고 목사가 쫓아가고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장로님 그렇게 하면 장로님 역할 못하는 거야. 집사님 그렇게 하면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야. 제가 그냥 눈을 부라리고 쫓아내면서 계속 여러 번 쫓아내면 얘기해봐. 그게 안 다니고 싶을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수는요 계속 나팔을 불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너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회개해야지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우지 못한 것 회개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주권 됐습니다를 고백하지 않고 나는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생명도 물질도 지식도 인격도 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굴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내 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건드리시고 내버려 두시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과 화가 있으리라. 비록 내가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지라도, 비록 내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면 내게는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팔수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나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경고음을 내야 될 자리에 있는지, 안에 지금 경고의 음이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솝의 우화의 이야기, 이솝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 전해 드렸습니다. 돌이 있으면 치워서 다른 사람이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큰 화를 입지 않도록 선포해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 그러나 내가 나팔을 불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나 너는 그 죄를 면하고 생명을 보존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이 시대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 나팔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나팔수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친척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면 몽구스라고 하는 조그만 설치류가 있습니다. 미어캣들 아시죠? 몽구스 그러면 잘 모르는, 미어캣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두 발을 탁 들고 이렇게 서서 쳐다보는 미어캣. 이 몽구스는요, 미어캣이 이 몽구스 과에 속하는 건데 20-30마리가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몽구스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둬요. 먹이 활동을 할 때 파수꾼을 꼭 세워둡니다. 이 하루에도 한 30번 이상씩 회파람을 계속 분대요. 아, 누가 왔다. 준비해라. 저기 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미어캣이 두 발을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몽구스의 67%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높이 서 있잖아요. 먹이에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구스라고 하는 그 설치류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화되어지고 이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저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연락을 즐기며 살아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나팔을 불러야 합니다. 물질 중심주의 되고 물신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고 외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돼서는 안 돼요. 세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교회는 세속화되어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는 교회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하고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게 하옵시고 이 시대와 역사 속에 내가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나팔을 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스겔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을 깨우치라.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시대와 민족에, 내가 너를 이 대한민국에, 내가 너를 이 김포에, 내가 너를 너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깨우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 작은 요나의 모습처럼 단 4마디의 말을 외쳤지만 하나님은 12만 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외침이, 이 작은 공동체의 외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만의 사람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민족과 이 지역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나팔을 불어 그들에게 경고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싸우며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싸우니 이 거룩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맡겨진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어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나팔을 부는 자가 되게 하시며 경고의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주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수록 우리를 도우시옵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어서 나팔수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주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